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처럼 사랑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옆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할 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우리의 각자의 마음들이 아버지 앞에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가 가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어지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고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제 융합이 되어질 때 가정이 완만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육체에도 힘의 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힘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 구성원들의 모두한 그러한 마음과 또한 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3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8절에서는 아내들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남편들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자녀들아. 아내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는가 하면 남편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가족 전체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각자 역할을 말하면서 맨 먼저 말씀하는 게 아내들이요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먼저 언급하는 그 말씀이 더 우선이 됩니다. 사람들을 말할 때도 이름을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이제 우선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또 반복되어지면 강조한다.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아내들여 한다는 것은 그 아내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이제 3절도 보면 아내들에게 이제 교훈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봐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를 어떻게 말하냐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보면 집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래서 안주인 바깥주인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있으면 바깥주인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아내가께서는 안주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어서 네 집 안방에라고 말한 것은 에레카인데 원래 그 말이 근데 야레크가 원래 기본형인데 그 야레크는 남성형이고 여성형이 에레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옆구리 또 후미진 곳 가장자리 구석 저 깊은 어떤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말해요. 네,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깊은 그 어떤 구석에 후미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구석, 모든 가장자리, 모든 것들을 다 도맡는 거예요. 그게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집에 있는 내 식구가 한꺼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그 3명은 자택 치료를 하고 사모님은 이제 입원 치료하고 그래서 남자들 3사람이 집에 있는데 비행 때 먹는 것만 해도 큰 문제더라고요. 아침에는 뭘 먹지? 점심에는 뭘 먹지? 저녁에는 뭐 먹지? 그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날 그러니까 집안 치우는 것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게 가장 큰 일인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해제돼 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퇴원해서 사모님 집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꼴이 아니니까 치우기 시작하는데 좀 실하게도 그냥 치우는 거예요. 좀 치우다 보니까 좀 조금씩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곳 없이 다 가고 모든 후미진 곳까지 관여하고 하는 거가 바로 안방에 있는 아내라.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곳 같은 곳에 있는데 모든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같다고. 포도나무가 결실했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내라는 거죠. 안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세 파트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세 파트로 나눌 때에도 가장 먼저 강조되는 부분이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에 운영하는 것도 남자들이 아무리 혼자요 돈 많이 벌어도 남자 혼자 살면 돈을 못 모으더라고. 조금 돈을 벌어도 결혼해서 아내가 참 허리띠에 졸라매고 해야 그게 모아져서 하나의 가정이 살림이 이루어지지 맨날 혼자 같아. 아니 나는 우리 교회 한때 나왔던 뭐 전기공사도 하고 또 뭐 사업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맨날 어려워 힘들어요. 지금도 수십 년을 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자리가 조금씩 커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두른 대로 흘러가 버리고 하니까 어떠한 그런 체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니 혼자 먹고 사는 것이 나은데 둘이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똑같은 돈이라도 둘이면 오히려 더 남습니다. 그만큼 더 전략이 되어지고 더 어떤 가정적인 그런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먼저 부부 윤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을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 것도 역시 아내 몫이고, 또는 가정을 질서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자도 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아내 몫이에요. 옛날에 이제 서로 남녀가 결혼하는 거 보죠. 전주했을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많은데 처녀교사들이 많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나중에 홍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성화를 대제 왜 결혼하느냐. 근데 신앙생활 남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좀 더 찾아보지 그냥 그러면 아니 전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 그 신앙까지 까먹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볼 때 남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아내가 안 하는 것과 아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남자가 안 하는 것과 둘을 똑같이 놓고 본다면 그래도 어느 편이 더 낫냐면 신앙생활은 아내가 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남자가 신앙생활해도 여자가 신앙생활 하면 결국은 잘 못하더라고요. 모든 돈 관리 같은 것들이 그 아내가 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인이 물질적인 부분이 대두 같아요. 꼭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헌금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않아. 그래도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신앙이 파급이 되어져서 전파되어져서 나중에는 남편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을 볼 때 훨씬 낫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하는 것도 아내의 어떠한 그러한 그 자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요게벳이 젖을 물리면서 유모로 해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그가 나중에 성이 돼서 그거를 기억하고 히브리의 어떠한 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이제 자기 의욕까지 안 되니까 실패했지만 결국 그가 그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죠. 사도 바울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와서 네가 그렇게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디모데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보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요게벳 또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가 결국 탕자됐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러한 어머니 모니카나 요한 웨슬리를 키운 수잔나나 또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그 사라는 그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키운 어머니입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그 자기 낳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링컨을 키웠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참 뭐 친모가 아니고 계모를 할지라도 그가 그 시대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을 때 링컨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그 참 신앙적인 그러한 양육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가족의 역할을 말하면서 아내들여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내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서는 머리가 남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그러면 복종하라고 할까? 굴욕적인 복종을 말할까요? 인격이 무시되고 마치 종의 상전을 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복종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질서가 결국은 그렇게 개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아내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로부터 몸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명령에 하달되면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 되어질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내 이와 같은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머리가 둘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끔 어쩌다 한번 뉴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머리가 둘 달려갖고 태어나도 있어요. 몸이 붙어 있어. 머리가 둘이야.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인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술하더라고. 위험한 수술이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서. 그럼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둘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다고서 그냥 강압적인 그 복종이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하는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서글프게, 슬프게, 화나게, 막 감정이 어떤 막 이게 끌어올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냐면 다른 곳에 있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건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내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한테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돌아올 거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그게 내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내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고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대로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사랑이 되니까 그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니, 나는 사랑해서 그런데,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그게 사랑으로 안 느끼는 거죠. 안 느껴지는 거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폭력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자체가 사랑을 빙자해서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횡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의 어떤 본성을 그냥 막 더 힘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화를 불일으키게 만든다든가, 성질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걸 서글프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내가 뭐 좋아서 하는데, 사랑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만의 어떤 걸로 하니까 자기는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그거 갖고 지금까지 화내고 있어? 아무것도 안 갖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리고 계속 그랬거든요. 싸우고 나서 안 풀어지면 왜 안 풀어지는가 해가지고. 그러고. 근데 나만 생각했으니까, 상대방을, 아내를 생각해서 그 마음 상처받는 거 뭐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한다는 거가 나를 위해 사랑했더라고요. 내가 좋으려고 사랑했고, 내가 편하려고 사랑했고, 내 어떤 것 목적이 내게 있었지, 아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없었고, 그 어떤 깊이 어떤 헤아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인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나의 어떤 위치에서 내려놔가지고 그 상대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정말 위한 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가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아닌가, 화를 더 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내들이 소중하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내니까. 가장이, 남편이라고 해서 가장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아내가 중요하고
아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보호하고 때로는 카바를 해주고 또는 또 응원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남편들이 있다는 거죠. 국악자 이희성 선생이 쓴 그 책에 보면 아내를 안해라고 그랬어요. 안해. 그래서 이게 아내가 됐다. 안해. 안에 있는 태양이다. 안에 있는 해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지면 어둡잖아요. 깜깜해지잖아요. 그래, 가정에서 아내가 밝아지고 아내가 웃음이 있고 그러면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어린 아이들도 정말 사랑스럽게 잘 커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남편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상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 또 가정의 어떠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내의 몫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남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하나가 영적인 교통이 막힌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에서 처음에는 에로스가 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내가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때로는 내게 부당하든 아니든 부모께서 하게 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아주 최소화돼 가요. 가정도 최소화, 산업도 이제 조금씩 쪼개져 가지고 세부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뭐냐면 자녀들도 자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 집에 보통 자녀가 6이 제일 적었어요. 7명, 8명, 뭐 어떤 집은 10명 되고. 없는 집에서 이게 식구가 많으니까 어떠냐면 그 쌀밥만 먹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고 보리밥 막 해가지고 양푸다가 막 비벼요. 고추장도 못 넣고 막 비벼. 반찬도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6, 7명이 딱 둘러 앉아요. 숟가락씩 붙잡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막 정신없이 먹는 거죠. 잠잘 때는 방 하나에서 다 잤어요. 아랫목이 봤자 이만큼 불목. 겨울에
울목에 놓은 물이 얼어요. 다 발만 밑에다가 다 두고 서로 이불을 잡아다녀. 힘없으면 이불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살았어도 그 사이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었어요. 내 위에 바로 누나, 내가 아들 혼자라고 내가 교만하게 자라가지고 맨날 치받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주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어도 정이 들고 사랑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각자야. 한 자녀 한둘 나가지고요. 집에서 방이 따로 있어요. 밥 먹으면 다 자기 방에 들어가고 문 딱 닫고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 서로 각자 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들이 사회 가서 사회 구성원이 돼. 그러면 이들이 서로 코인원회가 되나요? 교제가 될까요? 내가 안 맞으면 다 캔슬이죠. 내가 안 맞으면 다 아니고. 내가 이득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냥 아닌 거야. 각박한 세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풍성해져야 사회가 융성해지고 국가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자녀들은 내가 해준 것이 뭐 있는데 하면서 내가 다 갚아준다고 그러고 그런 자녀도 있다고 그래요. 뭐 해준 거 있어서 부모가 아니라 생명이 있게 해주셔서 부모예요. 낳게 해줘서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것이 바로 부모고 잘해줬던 못해줬던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륜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인류 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그와 같은 자녀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불의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는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의 사람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골짜기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는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어설프면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축복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고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 또 남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더 헌신하고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행복하고, 요즘에 보면 어떤 시의 표가 시민이 행복한 시 그러는데, 행복하다는 거가 뭐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마음이 서로 거리낌 없이 정말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웃음꽃이 필 수 있고, 서로 만나고 보면 정말 이제 따뜻한 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요?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하루도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가면 그게 감사한 것이 돼버리면 그게 행복할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말이나 허심탄회하게 털어놔도 다 수용이 될 수 있고, 포용이 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그거를 말하면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은 5월달 뿐만 아니라 12달, 1년 내내,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 모든 가정들이 내가 해야 될 도리, 아내가 해야 될 도리, 남편이 해야 될 도리,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들을 잘 지켜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제 지난주는 이제 영상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해야 될 도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남편이 해야 될 도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이 우리 양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우리 국가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